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요, 요시야 왕의 이 신앙개혁, 종교개혁, 믿음의 개혁이 얼마나 그 시작부터 과정이 철저한가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1절로 9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와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개혁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요, 오늘 말씀은 점점 유다 지역 전체로, 또한 북이스라엘의 지역까지도 이 개혁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철저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신앙의 개혁이 점점 범위를 넓히며 철저해지고 있다. 철저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백성들 삶의 구석구석까지 이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요시야 왕의 그 개혁의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속성을 다 아직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속성들이 문득 우리들의 삶의 상황과 어떤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면요, 그것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죄에 빠져서 즐겼던 것, 그 즐겼던 것이 기억 속에 남아있고 내 무의식 속에 남아있고 내 버릇 속에 남아있어가지고요, 조건이 맞아 딱 떨어지면은 그 버릇들이 문득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죠. 나 예수 믿고 정말 그거 다 잘라버린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했는데, 은혜 받고 그것을 내가 정말 이겨나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내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놀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들의 행동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완전히 새로워질 때까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매일매일 새롭게 해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새로워짐의 모습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정말 죄의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요시야 왕은 이와 같은 개혁의 모습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우리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인데 대표 구절로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요, 왕이라고 하는 표현, 즉 요시야 왕이 이런 개혁을 실행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왕이라고 하는 표현 다음에 나오는 한 글자가 뭐죠? 왕이 뭐 했다고 하죠? 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또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읽은 10절로 20절 말씀에 또한이라고 하는 표현과 더불어서 6번 나오고 있습니다. 또라고 하는 게 5번, 또한이라고 하는 게 1번, 그래서 6번, 또 했다, 반복했다, 철저하게 했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6번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시야 왕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유다 땅 전체에서 유다 백성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깨닫지 못했던 죄악까지 깨끗하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숨겨진 죄악까지,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까지, 버릇처럼 행하는 죄악까지 다 찾아내서 뿌리를 뽑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시야 왕이 이것도 저것도.
정말 유다 지역 전체 사람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배어있던 우상숭배 죄악의 뿌리를 찾아내서 뽑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철저함을 요시야 왕이 실천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좀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새롭고 변화된 모습 보여드려야겠다. 마음속에 다짐할 때가 있지요. 특별히 한 해를 마치고 또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혹은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그런 결심들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절반이 좀 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마음 먹었던 것, 결단했던 것, 뿌리 뽑겠다고 했던 것, 잘라버리겠다라고 했던 것,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여러분 어떻게 되셨습니까? 한번 우리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도 조그마한 뿌리가 남아있다면 그 뿌리 속에서 또 새싹이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민들레라고 하는 노란 꽃이 폈다가 하얀 씨가 맺는 거, 그래서 호 불면 날아가는 거 아시죠? 정말 생명력이 지독하게 강합니다. 뿌리도 잘 뽑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 경험으로는요, 손으로 잡아서 뿌리가 남으면 이게 기다란 꼬챙이를 가지고 뿌리를 다 뽑았다고 생각하는데도요, 거기에서 또 싹이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민들레를 여러분 어떻게 완전히 죽여서 없애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다가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완전히 죽습니다. 다시는 거기에서 민들레 싹이 나지 않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의 습관 속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배어있는 그런 죄악까지도 우리가 뽑아내 없애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걸려 넘어지는 여러분의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죄악의 부분들이 있어요.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그것이 없어졌다 생각되는데 어디선가 또 불쑥 나타나요.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시야 왕처럼 철저하게 근원까지 찾아내서 없애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것은 내 힘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죄악의 뿌리, 숨겨진 것까지도 내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조그마한 뿌리까지도 다 뽑아 없애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13절 그리고 15절은 나중에 보기만 하십시다. 우리 13절 읽습니다. 1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아멘. 자, 보세요. 13절 보면은 솔로몬 왕이 모압 사람들 그리고 그모스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그들과 결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나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게 솔로몬 시대 때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요시야 왕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수백 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솔로몬 왕이 세웠던 그런 우상 숭배의 제단들을 다 뿌리 뽑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15절 보면은요, 여로보암 왕이 세웠던 제단과 산당들을 다 깨뜨리고 무너뜨려 헐어버리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왕,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때 르호보암 왕 때 남북으로 갈리지 않습니까? 그때 북쪽의 왕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여로보암이나 사실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수백 년 뿌리 내리고 있었던 우상 숭배, 잘못된 신앙의 표현들, 그것이 그
백성들의 삶 속에, 의식 속에, 기억 속에 다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오래된 것들을 이 요시야 왕이 다 하나하나 뽑아내고 부셔버리고 불살라버리고 가루를 내어서 없애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오래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 그게 스며들어와 배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 쉽게 말하면 손맛, 어머님을 통해서 내가 전해받은 것 아닙니까? 입맛, 예, 부모님들이 만들어주신 음식 맛있게 먹다가 그런 입맛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상숭배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거해버려야 되죠. 예, 죄는요 이렇게 완전히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뿌리 뽑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은 또 일어나 나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으로 나를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절 말씀에 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 13절과 15절 솔로몬과 여로보암 왕 때부터 세웠던 우상숭배의 여러 가지 증거들 다 제하여버리고 뿌리 뽑고 철거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스스로가 그것을 개혁해 나아가고 뿌리 뽑고 없앤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죠. 어쩌면 깨닫지도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문득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뿌리 뽑아야 합니다. 예, 그때 성령의 뜨거운 은혜와 능력으로 그 죄의 뿌리마저, 그 반복되는 죄의 습관의 뿌리마저 우리가 다 태워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민들레를 제거하기 위해 뜨거운 물을 붓듯이. 예, 사실은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겨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걸려 넘어집니다. 이건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예. 왜? 목사인 저도 인간으로서 죄의 모습이 아직도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싸우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함께 이 길을 걸어 나아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서로 뒤에서 밀어주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지쳐서 힘들어할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보기도 함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길을 끝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가 죄에 대해서는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정결하게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죄의 모습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 속에,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 우리들의 행동 습관 속에 배어있는 죄의 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는 우리들의 생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것마저 이겨나가고 제거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이야기는 부담스럽지만 이겨나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정말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